우리 안수사님이 나눠주는 우리 기독신문 지금 1번에 보면은 자유로 총선과 한국교회를 위한 1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불 켜어 있을 때 한번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으면. 거기 보면 10가지 우리 제주 송시운동이 광고를 냈는데, 그래서 불 켜었을 때 먼저 한번 기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해요.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인물과 정책 선거가 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투표 환경이 불편하지만 유권자들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어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평화 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속 가치가 강조되는 선거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여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은 올바른 후보 선택을 저할 뿐 아니라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10계명 중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주의하게 하소서. 우리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정치 지도자와 특정 이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지 않도록 냉정함을 갖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부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정보기관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특히 교회들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소서. 또 해외 한인교회와 승세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신앙고백 드림으로 2020년도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오늘 가상 실언 마지막 7번째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면 이때에 온 지역이 캄캄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주적.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호산나고 찬양하러 갈 때 막
소리 지르니까 소리 못 지르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데까지 다 예수님의 구속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풀도 돌도 그렇게 우주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시간을 한 3시간 정도가 캄캄하게 덮였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나오죠. 그건 언제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 속에 9번째가 3일간 캄캄했어요. 여러분의 그 10개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9번째의 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3일을 지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낮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갈 때 못 가고 못 모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계가 느껴져요. 한계가. 그건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3일을 밤낮 없이 캄캄한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10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이 캄캄함은 이제 마지막 10번째에 무언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뭐가 이렇게 우리가 어둠이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이 깔려요. 두려움이, 어둡다는 것보다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데 마지막에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왕자로부터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의 칼날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간에 이 어둠 가운데서도 이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저주 속에서 어린 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린 양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걸 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어린 양이 예비되지 않으면 그 장자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다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이 어둡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때는 3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시간 동안을 어두움 가운데 뭐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과 똑같아요. 지금 이 당시 때 유월절은 예수님도 유월절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에 어린 양이 몇 마리가 죽느냐? 약 200만 마리가 죽어요. 200만 마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번제로 올리려면.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에 200만 마리가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올려지는 겁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200만 마리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항상 유월절 전에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효험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생명을 이제 바치는 시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캄캄했는가?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있는 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은 여러분 금식하며 그 길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소의 시장이 씌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45절에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당시 때 성전에 말이죠. 성전에는 이 안으로 말하면 본이 이제 이 교회도 이제 그런 없잖아.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하게 하고 그러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의 성전은 성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3분의 1은 지성소고 3분의 2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의 이 안에는 시은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은소 안에 법궤 안에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아주 탄탄한 그 천으로 여러 가지 실로 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배를 짜놓듯이 딱 짜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양쪽의 소들이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단단한 천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잘못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피를 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뿌리고, 혹여나 대장이 범죄한 게 있으면은 그냥 이곳에서 제사 드리다 말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은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은방울수가 떠렁떠렁 나는데 따당 타고 이제 가면은 그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발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또 그걸 끄내러 들어갔다 죽으니까 그래서 끈을 당겨가지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끌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근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토록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예수님이 숨지고 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45절에 먼저 찢어졌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숨질 때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는 오랜 구약 시대 동안에 제가 어저께도 뭘 다 이루었는가? 율법을 다 이룬 거고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룬 겁니다. 이제는 그 휘장 안에 숨겨진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담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에요. 새로운 살길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을 갖다가 놓고 죽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에 그 목숨을 숨질 때에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새로운 살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이제 부활된 예수님 앞에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특별히 열어보십시오. 한가운데 찢었어요. 뭐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찢어져. 더 이상 휘장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 적당히 한 구덩이가 찢어지면은 잘라내고 쓸 수가 있지만 정가운데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둘로 나뉘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둘로 나누게 합니다. 십자가의 효용을 믿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그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로 가고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안 믿고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무리로 가는 거예요. 망령된 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구경꾼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한 반응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다 여기도 저기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내 삶이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내 삶이 이제 그 십자가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 믿어도 극성스럽게 믿네, 믿어도 그렇게 하냐, 남들은 다 적당히 하는데, 야 이번 주일만 빠지고 좀 놀러 가자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뭔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 십자가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긴장돼야 돼요. 이게 긴장돼. 지금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지금 이 뭐 한 달 넘도록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뭐 모든 교육도 막 올스톱되고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돌아올 때에 과연 누가 낙오될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편해지려고 그러는, 끝없이. 뭐 저 자신이 그렇다. 제가 뭐 달래 금식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겠더라고. 아니, 목사인 나도 이렇게 그냥 게을러지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긴장을 조이려고 금식하며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련과 조롱과 비방과 핍박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눠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제 시작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말씀도 여전히 성경을 들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러는, 이거는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기도문이거든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남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 근데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도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자기를 버리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찾는 것, 이거는 대단한 친밀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강경화로 계셨다가 이제 저희 동수호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아버지 인사드리고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서울 갔는데 수원에. 근데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빠 큰일 났대. 지금 아버지가 지금 피토하고 난리가. 보통 이 간경화는 마지막 말기에는 정맥류가, 이 식도 정맥류가 터져서 피가 쏟게 돼 있어요. 다시 이제 지하철 타고 수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혼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를 이제 그 혼상태에서 가셨는데, 요걸 이렇게 잡고 계속 반복되는 건 아버지, 아버지. 그때 이제 저희 고모가 별로 신앙이 없었어요. 고모가 오빠 아버지가 보여? 아버지가 보여? 그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 내가 고모, 할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야. 가봐야 내비두시라. 하루 종일을 그 의식 없는 가운데 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제가 생생해요. 뭐 저런 이제 뭐 가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늘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보여주려고 회복실에 아버지 침대를 놓고 이제 모든 일가 친척 다 모인 자리에서 임종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야.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찾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운명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참, 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이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당신 자신의 영혼에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새벽 기도팀이야. 나는 자빠져 자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설 때에 독대하는 겁니다. 그 옆에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길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을 죽으시고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행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나의 영혼이 홀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게 난 오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녕하신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화 오거나 만에 어때 전부 다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그거 외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옆에 사람들 인사 좀 하셔. 그대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번에 3일 금식하니까 아이고 마지막 시간에 엄청나 힘들더라고. 여보 죽 좀 빨리 쏘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안 먹으면 매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땡겨하게 보자고. 여러분 주위에 그나마 여러분 이 새벽 재단의 멤버들은 그래도 말씀을 먹잖아. 새벽마다 먹잖아. 어쨌든 기스가 나와서. 그러나 나머지는 뭐냐고. 정말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성경 펴놓고 말씀 묵상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눈 뜨자마자 밥하고 청소하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영혼의 호흡. 먹고 호흡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할수록 호흡이 길어져요. 말씀이 풍성할수록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짧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풍부해지면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영혼의 운동이 뭡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불꽃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똑같은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까불어져 가지고 재 같은 인생이 있다고. 재 알죠? 다 타다 남은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건강하다고 원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육체의 건강 앞에 아주 그냥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건강이다. 그래서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이 몸이 건강한데, 그러나 건강한 속에 내 영혼이 깃들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육체가 약하니까 영혼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혹여나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서 홀로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바쁜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해요. 시선을 돌려야 돼. 나의 시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뜨문뜨문 앉아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오늘 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부탁한다는 말에 여러분의 마지막을 좀 해주고 있어요. 부탁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부탁했어요. 이 부탁한다는 말은 뭐냐? 이 원어에는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한 걸 말해요.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지못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생애를 내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병들어서 마지못해 죽기 싫은데 마지못해 죽어가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하나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줘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면,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병이나 들고 사고나 나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에 매여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내어줌으로 우리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이제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밖에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곳에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충만함을 얻기까지 오늘 여러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일 새벽 부활의 새벽에 한 번 더 모여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내일 부활의 새벽을 연합으로 못 드리는 만큼 이 교회에서 드릴 때에 다 모여서 성도가 기쁨의, 소망의, 희망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광고는 여러분 저 선거 때까지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으로 모이는 연합 예배가 이제 못 드려지게 되므로 오후 3시에 물론 방송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이곳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시, 11시, 1시 예전과 동일한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